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이미 무슨 의미인지 지난주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지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책망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책망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두 번째 일은 바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책망을 통해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에 반응하면서 살면 삶이 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내면에서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걸 외면하면 이제 밖에서부터 사람들이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책망하는 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권력이 우리에게 힘을 과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망을 통해 자꾸 예수 안에서 살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예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지냈고 예수님이 없어도 그 침묵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연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에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그 부활한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도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도록 모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깨트리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스스로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 하는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리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그들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든든하게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방의 문을 닫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좋지 않게 보는 지도자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같은 제목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적한 곳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협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일날 할 일이 많습니다. 일요일날 할 일이 많습니다. 참 유능한 사람일수록 더 할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로 나오고 주일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사회적인 가치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진주 장수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진주 장수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진주의 그 좋은지 나쁜지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진주 장사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작은 진주를 사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주 장사를 하는 그 사람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맞지 않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을 그는 손에 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또 전 생애를 전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을 부르면서 마치 어리석게도 그렇게 작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네가 전 재산을 허비하다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예수를 믿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전은
조금도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을 때 보면 정말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개하고는 다릅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곳,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120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0명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요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충만한데 각 사람에게 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와 개별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고 또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일시키신 것과 함께 각 사람의 고유의 성품들과 인격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에 대한 이야기라면 4절은 그 임하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말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유대 말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다른 말을 해야겠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방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었냐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소리를 하니까 큰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각자는 자기의 방언으로 그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 여기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첫째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곳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말한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영어가 있고 또 마오리 말이 있고 한국말이 있고 이렇게 다른 언어가 있죠. 우리 조국으로 본다면 우리는 한국말이 있고 충청도 말이 있고 강원도 말이 있고 전라도 말이 있고 경상도 말이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알아들을만 하고 어떤 말들은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면 다 강원도냐 그러지 않고 또 영서와 영동말이 다르고 또 호남은 호남대로 말이 다르고 그 안에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면 말이 달라지고 산을 넘으면 말이 달라지고 바다를 건너면 완전히 말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차라리 영어를 우리 모국어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세상을 편하게 편했을 텐데. 좀 더 심한 분은 일본한테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미국한테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지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또 배필이 필요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까지 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매.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으면 참 편했을 수 있죠. 모든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저희 가게에 중국 분들이 오십니다. 어떤 분은 영어를 할 수 있지만 전혀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드려야 하는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가끔씩은 성공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포기하고 이제 돌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참 언어가 하나인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였습니까? 사람들은 거기 시날 평지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이제 성과 대를 쌓고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시는데 너희들 흩어져라 하면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을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물을 달라고 했더니 벽돌을 주는 겁니다. 언어가 전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다 찢겨졌다. 그래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는 그냥 믿었던 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실 때 유엔 같은 국제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폰을 낍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한국말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뭐 다른 말로 해도 다 자기 말로 이어폰을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동시통역을 해서 그 내용을 쭉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데 마치 동시통역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계속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는 하나의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럼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의 삶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통일케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동시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국말로 하실까요? 영어로 하실까요? 영어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어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설마 영어로 하시겠냐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말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개국어를 하셔야겠죠. 그죠? 유엔에 가입된 나라뿐만 아니라 가입되지 않은 미종족, 전도 종족까지 다 합치면 언어를 여러 개를 하시겠죠. 그런 일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 이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중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천국에 가면 중국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중국말을 해도 내가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해도 그분이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천국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나요? 천국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천국에는 적어도 우리는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의사소통이 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해한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같이 어울리는데 전혀 언어의 지장을 받지 않고 문화의 지장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천국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모든 언어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하나로 되어지게 하는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나누어지고 찢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언쟁이 일어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말은 알아들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일케 하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말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을 했는데 자신들의 이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성령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줄로 쳐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입니다. 쭉 지역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 나라 말로 말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소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하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일시에 한 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들이 각자 자신의 그 지혜와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 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언어의 장벽입니다. 다른 말도 왜냐하면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바울처럼 그러면 좋은데 이분들은 그러지 못하면 또 말을 해도 잘 하지 못하면 그 퍼져나가는 정도가 아주 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세계 천하 만국으로 다 퍼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에 모여든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하시는 일, 복음 전파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 처음에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이런 약속도 없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잠시 언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겪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가정이요, 불화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게 성령님 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오. 그것은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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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